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이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26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핏 들으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때로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구원과 회복을 전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리라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라 선언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동시에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장소와 상황 그리고 사람에 따라 징벌과 멸망의 중심을 두기도 하고 긍휼과 은혜에 의한 구원과 회복을 강조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가르쳤고, 야고보의 경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하는 말이 어째서 그렇게도 다른지 이상하다고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했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믿음일까? 행함일까? 멸망일까? 구원일까? 왜 다르지? 라는 거죠. 이런 혼돈과 혼란은 보기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바로 중심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우선 심판과 멸망,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제멋대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틀어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대언자란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해석 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비유들과 표현들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자기 생각과 주장에 권위를 불어넣으려고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가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기보다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사전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저 성경을 활용하고 기록된 말씀을 입맛대로 골라 쓸 뿐입니다. 이는 절대로 여호와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단들만 그런다고요? 아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고 직접 경험한 것이 듣고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분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겪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서 보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밝혀주셨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생각대로, 우리 입맛대로 말씀을 바꾸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라면 더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몸의 아버지 혹은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직접 보신 분? 없죠. 영적인 경험을 해서 직접 체험했다고는 하지만 환상 중에 본 거잖아요. 분명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본 게 아니라 뭔가 좀 희미하게 뭉뚱그려서 본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양으로 보면 어쩌면 인간들이 한 말들이, 그 고백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질의 차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보고 겪은 뒤에 하는 말과 듣기만 하고 전하는 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대언자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보고 읽으며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을 중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징벌과 멸망, 용서와 구원, 믿음과 행함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과 생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우선이기 마련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가족이 우선이지 다른 집의 아들, 딸 별로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선이지 다른 교회가 우선 아니에요. 심지어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가 자기가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나아가 그렇게 살아야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와 근거로 징벌과 멸망 그리고 용서와 구원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저런 선포를 하면서 이사야 1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기초를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되며 그 손으로 일이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 그 어느 민족과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합니다.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많은 이들이 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의미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에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매우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분명한 근거도 없이 자신들을 택하셨으니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리라, 세우신 민족과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따른 징벌과 멸망의 예언이 들릴 때마다 선지자들을 욕하거나 예언자들에게 돌을 던지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왜 멸망을 선포하느냐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텐데 멸망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보면 아무리 택하신 백성이라도 이스라엘을 멸하실 이유는 분명히 있으셨던 것. 여호와는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들을 미워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버림을 받으리라 선포했습니다. 백성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부정했습니다. 대언자들의 선포에 따르면 오늘 우리도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진정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안전한 울타리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긍휼이나 용서의 대상이 되리라, 무조건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이스라엘 민족에 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해, 나아가 그 시절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수르에 대해서도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아직은 신흥 세력에 불과했던 바벨론을 두고도 예언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백성 나아가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십니다.
이런 이유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합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아무도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모든 나라의 일들을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하리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언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정해진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패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징벌과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이라도 돌아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뭔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떨 때는 멸망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멸망시키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 속한 일입니다. 그걸 멸망시키시든지 구원하시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근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태도와 삶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멸망과 구원이 나뉘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붙들고 섬기느냐, 여호와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느냐, 여호와의 섭리에 순종하며 따르느냐를 두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즉 대언자들의 선포가 달라집니다. 징벌과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고 용서와 구원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을 듯한 결정이 다르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말입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를 섬길 기운, 그 조금만 기운만 보여도 용서하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루터기나 씨앗, 즉 조그마한 가능성만 보여도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며 그런 변화, 그런 조그만 씨앗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열어두고 계시며 눈으로 살피십니다. 그냥 우리에 대해서 듣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보세요. 살피십니다. 확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도 우리의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듯이 예배도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 밖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교회 밖에서는 듣고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거나 보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거나 역사하지 못하시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참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겉모양으로만 보이는 대로만 그런 척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든 어느 누구든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역시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의와 정의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그 만군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드러나 보이는 곳에서도 그렇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울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